네, 안녕하세요. 구약의 짐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은퇴해서 이제 80이에요. 네, 자,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래도 많이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16살 때, 7살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60년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러죠. 그래서 네. 또 장로가 또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 백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도 전하는 길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면 뭐든지 하시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 아코디언으로서 들려드릴 찬송은 빛들의 마른 풀같이. 네, 좋습니다. 아멘. 네. 그 이렇게 안 보고 이거를 또 양손을 한다는 게 이게 또 겉에 또 이걸 또 내렸다 바람을 또 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긴데.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이 시간 주제는요.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찾는 게 문제. 제가 저도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네. 처음엔 다른 사람 같이 구약을 읽을 땐 모두 그저 재미있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어느 땐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아니 예수님이 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이게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떠나서는 역사를 하나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걸 보니까 야 처음에 내가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한번 성경을 쭉 읽었어요. 두 번째니까 출애굽기 이래니까 뭐 그때 뜻을 모르니까 지루한 것 같더라고요. 밤낮 문둥병 얘기가 그냥 그렇죠. 몇 장씩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번째는 몇 장씩 넘겨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기에서 이게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도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알았더라고. 네. 구약에서 출애굽기 이래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이해가 갔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와,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 피서부터 절개에 다 예수님이 들으니까요. 그래서 꼼꼼히 해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야. 야, 그래 그때서부터 출애굽기도 그냥 한자도 안 빼는 거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구약을 설교를 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되는 거야.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참 책임이 중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데 안 전했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한다면 유구무원이다. 그러면 유구무원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결박했어요. 말 대답 못하는 건 수족 결박해서 바꿔 어두운 데 보내라 그랬어요. 그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늘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은 천년 왕국의 핵심인 예수님이다.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천년 왕국도 하나의 성전이야.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성전인데 우리 이제 오늘은 성전,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 가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상 6장 19절에서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계를 두기 위하여 전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9빛이요 광이 29빛이요 고가 29빛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이게 전이 있다 그랬어요. 전혀 이 전이 이렇게 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내소가 있다 그랬어요. 내소가 뭐죠? 속 안에 무슨 장소가 있다는 거죠. 지성소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법궤는 중대 뭐 지성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 안에 내소에 조그만 집이 있다는 거는 그 규모가 나왔죠.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고가 20. 네모 반듯한 거라 그랬어요. 저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축소시켜서 29빛이 29빛. 그러니까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손바닥 넓이가 서니까 요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우리나라 자로만 하면 한 60cm나 뭐 50cm나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네모 같은 것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법궤를 주기 위한 그런 내소. 그러니까 이제 전 안에 내소가 있다. 그거를 말하자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옛날 출애굽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보고 그게 천년 왕국의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걸 이제 맞춰보려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본문은 읽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의 제일 처음에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끄집어냅니다. 홍해바다 이쪽으로 끄집어내요. 거기 이제 광야라고 그러죠. 근데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면 40년 동안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몇 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막이라는 게 없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의 20장의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선 그것을 전부 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약돌로 그려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그것을 이제 그려놓고서 그거에 맞서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배를 짜는 사람은 배를 짜고 뭐 금실을 난 사람은 금실을 짜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나중에 그 종합해서 이제 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그것이 성막이 됐어요. 성막. 그리고 성막이 있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성막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막이 넓거든요. 텐트 포장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줄도 많고 말뚝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들은 네 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말아서 보통 이제 이 낙타에다 싣고 가거나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러나 이 법궤만은 수레에다 싣거나 짐승의 등에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모세의 지시 아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부사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 번제나도 만들고 말이야 떡상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같은 뭐냐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네. 성막이 있으니까 광야 교회라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만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가운데 있고 12지파를 3지파씩 묶어서 4지파가 되는 거죠. 총. 네. 그러고서 성막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쫙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겉에서 보는 이 성막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도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전이다, 성막이다, 지성소니, 성막이니, 뜰이니,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정색실, 뭐, 정색, 홍색, 뭐, 가늘게꼰, 배실, 금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이란 말이죠. 홍색은 예수님의 피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건 안 가르치고 밤담 신고 축복받는 데만 가르쳐주니까, 이게 교인들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성막, 이거 겉에 보이는 성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영적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성막을 보여준 것은 장해찬 내가 이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듯이 나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귀로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냥 성막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저니까 그냥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광야교회도 성막 중심으로서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서 살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이제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그렇죠. 뭘로 계세요? 저 큰 돌을 떠서 다듬어 갖고 큰 돌을 3켤을 얹어 이렇게 3켤을 산 다음에 거기다 백형막 들판을 쫙 깔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벽을 싸가지고서 또 저 백형목 그리고 이게 돌이 뭐예요? 돌은 무조건 예수님이야. 돌은 그러니까 이게 돌로 쌓고 백향목도 예수님이야. 백향목이라는 건 이게 구부러지게 자는 게 꼿꼿이라는 게 반듯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가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올라가다 자꾸만 돈 있는 데로 수모니가 가잖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심겨 서서는데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가는 게 백향목이라는 거죠. 백향목 100가지 향이 나고 또 깨끗하고 이리 해석을 해도 좋고 저리 해석하고 100가지 향이 나고요. 또 흰백사 쓰면 예수님은 아주 예수님 그렇죠. 깨끗한 거지. 흰백합화 아니에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고, 예수님은 향기 나는 분이고, 예수님은 꼿꼿이 올라가는 분이고, 대나무도 쉬어요. 대나무도 바람에 이렇게 쉬어요. 근데 백향목은 아주 꼿꼿이 올라가요.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라 말이야. 그거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전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모습이라 그 말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유대인들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자. 야, 너희들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질 거야. 그렇죠. 그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진다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미움을 산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똑바른 말을 한 건데 이 유대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 솔로몬 성전을 짓고선요.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정치고 종교고 사람들의 마음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빼앗겼다 하는 거는 이스라엘 자존심이 뺏긴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저기 하나님 계신 거야. 그래서 든든하게 하고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얘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보이는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몸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여 메시아 중심으로 살아 그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노릇을 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3일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을 말한 거예요. 성막이니 성전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신을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주후 60년이 지날 때 그 성전이 없어졌어. 왜? 예수님도 그 몸이 죽어서 이제 폐쇄가 됐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런 그 육신적으로 바라볼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로마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선 주 60년경에 아주 불살라서 다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소에 전부 다 금으로 칠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를. 그리고 이 번제단 전부 다 금을 칠했어요. 불을 놨으니까 금이 전부 다 녹아서 이 본 사이로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첫 놓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이 전부 다 이렇게 흩어질 걸 말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금 어디로 갔냐고 이제 지렛대로 그냥 큰 돌을 다 옮겨다 놓고 그냥 쫙 그냥 퍼뜨려 놓고 금 얻어가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예언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죠? 지금의 저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터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자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총을 밀고 파수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인이야. 이스라엘 군인이 거기 이슬람 사원을 지켜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란에다가 폭격하는 거 보면 네. 그 예루살렘은 못 뺏겠어요? 그렇죠. 아, 그걸 못 뺏겠어요? 근데 그렇죠. 안 뺏어요. 안 뺏는 게 아니라, 못 뺏는 게 아니라 안 뺏고 있는 거야. 왜? 빼서 본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왜? 법궤가 있어야 법궤를 넣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법궤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 꿈을 못 꾼 거야. 그때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스라엘의 제3정 성전을 뭐 건축한다.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아,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만 건축하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전 사상은 거기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 법궤라는 게 있어야 성전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러게 이제 저 법궤가 없으니까는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라는 저 회당 유대교는 있어도 성전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 이루실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이야. 이거는 솔로몬 성전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성전의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도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 내 집. 이 구약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라, 내 몸이라 그랬단 말이죠. 내 몸,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큰 교회들 뭐라 제1성전, 제2성전.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당이에요. 그게 맞아요. 성전 시대는 성전은 어떻게 시느냐?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성전은 아직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야. 근데 성령님은 저런 건물에 안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그 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 대행자라서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 속의 전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거 갖다 옛날에 솔로몬 성처럼 제2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잘못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새 성전, 부활하신 영원한 성전이 언제 오느냐? 바로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천년실 때 그땐 교회도 없고 성전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바로 교회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지성소라 그 말입니다. 거기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성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안식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흠모할 새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이거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십자가 중심, 지금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든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살아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살아라 그 뜻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때에도 솔로몬 성전하는 것은 이게 겉에 성전은 예수님이고 지성전의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겉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은 감추어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는 문이 있고 출입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딴 데 없어요. 이 성소로 들어가서 저 안쪽에 다시 저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지성소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런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누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저절로 오신다 그 말이 있는 게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나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절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에 그런데 구약 설교를 하면 그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혼동이 온다 그 말이죠.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 먼저 보내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절로 하나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을 성막 중심으로 또 왕정시대 때 성전 중심으로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그 뜻이거든. 신학교도 그거 그대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체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년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등불이 이제 등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등이 되시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성전 모습이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모두가 천년 왕국 때 예수님 나라의 천년 왕국 때 가서 쉬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일림TV 우리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꾹꾹 눌러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기도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은 듣는 이들의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열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오니 아멘.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멘. 앞으로 예수님 재림 꼭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 재림 하실 것만 남았는데 예수님 재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진과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확정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히 읽고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감이 와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아멘.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